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 아까 그 본문 내려도 있죠.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사랑 대신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주님은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어떤 탁상 공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탁자 안에서 사랑이라는 정의를 써서 낸 게 아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 사랑장이라고 해도 그러면 다시 한번, 자 4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름. 저는 성환이는 그랬으니까 4절. 자,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넣어도 괜찮죠? 예. 시작. 성환이는 오래 참고 성환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환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이게 내 이름이 들어가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 이름이 들어가는데 약간 부끄럽네. 그러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들어가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하다는 헬라 말에 의하면 풍선을 부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풍선을 바람 넣어서 부풀리는 것처럼 자기를 부풀리는 걸 뜻해요. 이 헬라 말의 원래 뜻입니다. 부풀리는 것. 자기 과신,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자기 자랑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게 완전히 고어거든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옛날 번역으로 했는데 요즘 이거 잘 안 써요. 그죠? 이 TH 들어가는 거 이거 다 고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charity, 사랑은 자기를 풍선처럼, 그 자체를 풍선처럼 부풀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락교회 목사님 아시죠? 영락교회 모르시는가? 한국 떠나오신 지가 뭐 오래되셔서 소위 우리 한국의 목회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신데 한경직 목사님은 들어보셨죠? 한경직 목사님 신앙생활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웬만하면 아실 텐데 아무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블턴 상을 받게 됐어요. 종교계에서 가장 고귀한 상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상이요. 한국에서 이 종교계의 템플턴 상 받은 분은 이
한경직 목사님밖에 안 계셔.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라죠. 이분이 이 상을 받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어요. 가가지고 찬사를 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막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답사 시간이 왔어요. 답사 시간이 왔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좀 뭐라 그럴까 어두워지더라고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이셔?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제시대 때에 감히 삼아 일제 그 천황을 섬기는 거기에 가서 절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상금도 아마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지만 북한에서 전쟁 끝나고 나서 막 뭐예요? 남한으로 소위 내려온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가면 전부 이북분들입니다. 완전 이북분들. 여러분 이북분들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합니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남한 사람이 좀 머리 공부하지 이북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 한국 민족사를 보면 똑똑한 사람은 다 이북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소위 남쪽을 전혀 몰랐던 이분들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영락교회예요. 이북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아도 많지. 또 뭐예요? 여성분들의 문제가 많지. 그래서 목사님이 세운 것 고아원 세우고 자모회 세워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미국에서 공부도 했어요. 여러분 프린스턴 명문대인지 아시죠? 프린스턴 출신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결핵이 3기인가 4기가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한국 나가서 마시는 거나 잡숫다가 그러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났으니 얼마나 한국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러는 중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피난민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일을 했죠. 이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명회 아시죠? 선명회 만드신 분이요. 대광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영락중고교, 숭실대학, 서울여자대학 설립하고 재건한 분입니다. 교육에 또 얼마나 열정이 많으셨고 참으로 놀라운 분이요. 그런 자리에서 자기 고백을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감히3아 소위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절한 경우 참 많아요. 신사참배라 그러죠. 우리 성결교단은 그때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교단이 폐쇄됐었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그때. 지져 있는 교단이라고 우리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 아무튼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 이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고린도 전서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아. 그냥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도 많은데 죄도 왜 이렇게 많이 지는가 몰라.
근친상간이 많아.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음란 도시요, 완전. 우상 도시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음란하고 우상 섬기는 거, 이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던 교인들이었어. 그런데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드릴 수 없지만은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야. 법적으로 소송도 됐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했고, 분열이 또 많아서 나는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또 예수파다 해서 분열도 많고, 그런 교회에게 고린도 13장을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른 것으로, 법정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된다? 가장 간단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13장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답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꼭 지켜야 할 것, 사랑에 대해서 알아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죠. 바울은 오래 참고, 바울은 온유하며 취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그대로 맞아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잡아가고, 또 스데반 같은 사람을 돌로 치는데 같이 협력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본래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약 맞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방 사람 할례 받아요? 할례라는 건 뭔지 알죠? circumcision. 몰라요?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이 할례 받는 게 남자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받는 게 있었어. 여러분, 그것이 깨끗해야 여자도 깨끗해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해진대요. 서컴시전은 하나님과 육신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뭐 받은 민족이요? 계약됐다는 거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육신의 표요, 그게. 그래서 할례가 있어. 서컴시전. 이거 자랑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억지로 했는데요. 아파서 그냥 얼마나 혼나는 거 몰라. 그런데 어렸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 서컴시전, 할례. 뿐만 아니라 자기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요, 구별된 성민으로서의 족속이요, 제사장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유태인들이 그래서요 아주 교만한 게 있죠. 선택받은 의식이라는 게,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의 아들이요. 진짜 사랑받은 아들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시면 남과 북이 갈라질 때에 남유다 지파에 계속 붙어 다닌 족속이 베냐민 지파예요. 의리가 있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 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해요. 그래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래. 여러분도 어떤 가문에 속했다는 거 족보 따지고 들어가면 자랑할 만한 족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김씨 아무개 집안은 왕족이다. 그 자부심이 은근히 많더라고 보니까. 박 씨는 또 어떻다 하고 양 씨는 뭐 별로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 자기가. 의리 있는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방 족속의 피를 하나도 안 받았다. 순수한 히브리 족속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과 같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호색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은 그걸 칭찬해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네. 물론 바리새인의 그 외식, 형식은 쫓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행동을 해야죠. 믿음으로 하는 행동,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한편으로는 칭찬하기도 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좀 나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 않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는 흠이 없다.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게 철저히 나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게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을 나는 열정을 다해서 한다. 사람 사랑을 위해서도 가난한 자, 과부들 혹은 모여 고아들을 나는 돕고 약한 자를 돕는다.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요. 율법을 흠이 없다는 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자랑거리요. 여러분 더군다나 가브리엘 지파에서 공부했대. 그때 2개 지파가 있었어. 그 2개 지파 가운데 우두머리가 한 분이 가브리엘 지파예요. 이 가브리엘 지파에서 공부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율법에 정통한 분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누구였다라고 하면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명문가 선생님한테 공부했다는 거. 음악도 누구한테 사사받았다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요.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평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했다? 해로 여긴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족속 피 혈통 자랑할 거 못 된다. 공부 잘한 거 자랑할 거 못 된다. 너희들이 선한 행위를 했다는 거 자랑할 거 못 된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 버려버렸대.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뭐 했다? 배설물처럼 여긴대.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한국의 배설물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배설물이 뭐요? 배설물. 똥이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런데 헬라 말에 배설물이라는 말이 거기도 똥이야. 어떻게 그 말은 똑같은 줄 몰라. 똥이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족속 자랑, 지식 자랑, 의 자랑을 똥처럼 버렸대. 세상에. 여러분은 그런 자존심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족보 자존심 해갖고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대학 나왔어. 이거 은근히 자랑 많이 하더라고. 여기 미국에도요, 명문대 나온 애들은 은근히 그런 자랑 많이 해요. 이거 자랑 많이 해요. 돈 있는 거 자랑하고요. 여성들은 미모 자랑하고요.
명품 가진 거 자랑하고요. 머리 좋다는 거, 나 IQ가 150이야.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 은근히 자기 자랑 많이 하고. 하기야 요즘에 PR 시대 아닙니까? PR 시대에 PR이 뭔 줄 알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런 거요. 요즘 PR 시대요. 자기 PR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너 뭐 하던 사람이야? 하면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쫙 나와야 그래? 너 자랑할 거 없는데요? 너 못 써. 여러분 요즘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격증 5개, 6개 따는 게 보통이래.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서 자격증 안 따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는 그러면 경쟁을 못해요. 전혀 경쟁할 수가 없어. 한국은 완전히 경쟁 사회거든. 죽고 살기로 그냥 경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젊었을 때 많이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 40대 돼가지고 그냥 팍팍 쓰러지는 게 한국이 최고였어. 아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난 포기했다, 버렸다, 똥처럼 다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왜 나를 핍박해? Why do you persecute me? 첫 번째 왜 나를 핍박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를 본인이 핍박받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어려움 당한 것을 주님은 느끼고 계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만난 후에 자기같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형됩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는 예수밖에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자랑이 자기 생애의 목표래요. 자기 예수를 전하는 게 자기의 생애 사명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자랑만 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게 자기 사명이지. 여러분이 자랑한다는 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자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 기도도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 그죠?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리는 게 난 하나님 자랑하는 거라고 봐. 찬송을 열심히 올려드리는 거. 진심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 이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게 받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예수님 닮은 것처럼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매력이 있네. 본받을 게 있네.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 뭐 자랑하는 게 다른 거요?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자랑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뭘 받아? 저 집 네 집 자식이야. 제비가 누구야? 그러면 아무개요. 그러면 아이고 똑똑한 놈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다.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자기를 포기하며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셔. 자기 없는 거는 없어. 그거 다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구나. 자랑할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거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도 예수의 삶을 보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았어.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나면 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예수님도 아버지께 항상 영광을 돌려. 아버지를 자랑해.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것도 아버지 영광을 돌리려고 세상에 보냈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래.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 여러분 아시는 저 오병이어 역사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래. 자기를 드러내질 않았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셔. 그래서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니까 난 덩달아서 하는 것뿐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행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의 삶 3년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의 33년의 생애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생애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죠. 그죠? 얼마나 겸손하죠. 여러분 잘 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야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셔서 오히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최고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분이요. 어떻게 그렇게 겸비하실까? 그렇게 겸비하실 수가 없어. 우리도 우리의 자랑은 없어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죄된 자기 자랑. 그렇죠? 자기 중심의 자랑. 여러분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의 목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그 자랑의 동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미국에 갔더니요. 자식들한테 I'm proud of you 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크게 격려를 받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 I'm proud of you. 이 말을 아주 자주 쓰더라고. 여러분 자랑을 할 게 있어. 그 자랑하는 건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히려 축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작아져. 조그매져. 진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쪼그라들고 그렇게 돼 있어. 예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람 앞에 자기를 축소해서 땅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작아주신 거야. 그래서 씨앗이 된 거야. 생명의 씨앗이 된 거야. 작아져서. 자,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무시를 당해도 문제가 안 돼.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무시를 당해도 문제가 안 돼요. 교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진짜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려. 작아져요. 작아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는 작아집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정말요. 응? 네? 네. 정말요. 저 양반이 잘하네.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는 작아진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요. 예. 남편 앞에 너무 크지 마시오. 그렇게 좀 작아져요. 남성분도 여자들 앞에 너무 크지 마시오. 다 이러지 마시오. 작아져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무 커지니까 그냥 큰 소리만 빡빡 치고 뻥치기만 막 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기 자랑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 천사가 나와. 이 루시퍼 천사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천사야. 그래서 다른 천사들이 칭찬하는 거야. 막 루시퍼 천사님 지혜로우신데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교만해져.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저 북극성에 올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쫓아서 어디로 와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 천사가 지금 온 세상을 혼란케 하고 온영을 퍼뜨리고 기근과 지진을 있게 하는 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루시퍼 천사, 지혜의 천사고 총명의 천사 아니요. 그런데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셨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들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누구 닮은 거요? 다 루시퍼 천사 닮아서 그런.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네? 밥 먹여주시나? 이런 친구들도 많고.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셔.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이게 정말 이 땅에는 누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루시퍼 천사, 이 교만한 천사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시키려고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잘 보세요. 그렇소. 사람들이 왜 자랑할까요?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보다 뭐하다고? 나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러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의 동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너보다는 훨씬 나. 머리도 낮고 학력도 낮고 돈도 낮고 차도 낮고 신발도 명품이야. 명품 자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과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한국의 명품 자랑 얼마나 합니까? 그 명품 있는 데 가면 사람이 이렇게 좀 키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강남에 가면 전부 외국 차더만. 거기 왜 외국 차가 그렇게 많은 거 깜짝 놀랐어. 한국 차는 별로 보이질 않아. 전부 벤츠고
아니면 전부 뭐 이런 자기 자랑. 강남 쪽은 자기 자랑이 그냥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다 강남이에요. 그런 생각이. 강북 갔더니 겸손한 사람이 살는 사람. 여러분, 뭘 뜻하는 거요? 자랑하는 거 이거 조심해요. 그게 다 루시퍼 천사, 교만한 천사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고 심판받고 말 겁니다. 신앙도 자랑하면 안 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은근히 기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 자랑한다. 금식 얼마 했다. 이런 사람 자랑하고 신앙적으로 좀 형식을 갖추고 뭐라 그럴까 오래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나는 은사도 받았다. 이러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 이 신앙적인 자랑이 제일 무서운 거야. 신앙적인 자랑. 조심해. 내가 뭘 봉사했다. 이거 자랑하면 안 돼. 내가 뭘 누구를 섬긴다. 이거 자랑했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옛날에는요. 그 사형수들이 교회 와서 간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사형수 아니면 아주 흉악한 죄진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문제는 그 간증을 들으면 자기가 죄를 어떻게 졌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해.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도 저렇게 죄 져야 은혜 받나? 저렇게 한번 나도 죄 지면 저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저렇게 놀라운 사람 될 수 있나?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고. 그 죄진 거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아주 묘사를 그래서 그냥 허풍도 좀 집어넣으면서 막 하니까 그래서 그때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죄 한번 져볼까? 이런 마음도 든 적이 있어. 왜? 은혜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더니 저렇게 죄 많이 지니까 은혜도 많이 받아서 저 사람이 간증도 다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러네. 변화되긴 했지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 너희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져야 한다고 말도 안 된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증도 옛날에 죄 짓고 나쁜 거 했다는 거를 재밌게 얘기하는 거 이거 진짜 은혜가 안 됩니다. 변화된 것만 많이 얘기하시면 돼.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은혜 받고 살아요. 이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군대 가면 별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군대 가면 병장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진 얘기 여자를 어떻게 꼬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음담패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을 어떻게 하고 강도질 그런 거 들으면서 물들더라고. 그거 이게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자랑하는 거.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해 막. 들으면서 막 역겨워가지고 막 거부감 막 생기고 그래. 여러분 이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 그것도 조심해요. 제가 목회 한 40년 했는데 자식 자랑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아이고 형편없이 돼가지고 창피한 부모들 나 많이 봤어. 자식 자랑은 또 하는 것도 함부로 하냐. 요즘같이 죄 많은 세상은 특별히 그래. 남편 자랑? 장관 몇 개월 하다가 목 잘린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그 남편 자랑도 뭐 장관 됐다 뭐 차관 됐다 무슨 차관 뭐 됐다 몇 급 2급 3급 이거 자랑할 게 못돼. 이 정권이 바뀌면 다 잘리고 그냥 오래 못 가요. 재벌 자랑 조심하는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주식이 그냥 막 내려가지 않아. 응? 페이스북이 그냥 뭐 엄청 내려가지고 저그 보고 얼굴 보니까 떴더라고. 오, 한 30%가 내려갔대. 멍하니. 그 페이스북 사장한 그런 거.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해서는 안 돼. 나는 그 구약 성경에 정말 가슴 아픈 분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에서 히스기야 왕 얘기 들었죠? 보셨죠? 아마 다 잊어버리셨는지 몰라. 히스기야 왕이 야 얼마나 24세 왕이 됐는데 세상에 이 왕에 대하여 다윗 이래로 이러한 왕이 없었다고 그렇게 잘하고 우상을 다 깨버려. 산당을 다 없애버려. 바알 신당을 다 깨버려. 그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런 산당들이 늘 있었나 봐. 그걸 완전히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기뻐서 형통하게 하는데 세상에 아스루가 쳐들어오네. 쳐들어오는데 세상의 성을 완전히 둘러싸. 큰일 났어 이제. 아스루 얼마나 큰 나라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고. 그것도 유다 조그만 나라 아니요. 세상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이셔. 그래서 왕이 본국으로 가다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까지 아스루 왕까지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놀라운 왕이 없어. 문제는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려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집 정리해라. 하나님이 너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분이 성전의 벽에 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애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직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왔는데 14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요. 아마 이사야를 보시면 그 기억날 거예요. 문제는 그 후에 생겨. 세상에 이 히스기 왕이 아스루가 망하고 바벨론이 왔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세상에 바벨론 사신들한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근거를 보시오. 우리 창고를 보시오. 우리 무기고를 보시오. 세상에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왕이 이 바벨론 많은 신하들 앞에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 거야. 자기 무기고를 자랑.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기고 때문에 유지된 나라요?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지? 말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지고 그곳에 있게 되리라. 야, 마지막에 이 자기 자랑 때문에 비참한 생애를 보내. 너무 안타까운 얘기야. 그렇게 시작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운데서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자기 자랑이랑 교만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랑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자기 자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이민 와서요. 태평양 올 때 사실은 이 한국에 살던 내가 돈이 얼마 있어야 돼, 금이 얼마나 있어야 돼. 태평양 오면서 바다에 다 빠뜨려야 돼, 그죠? 그 자존심 다 빠뜨려야 이민 와서 이민 생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태평양에 버리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도 그 자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서 고생할 생각을 안 해. 그 옛날의 자존심 때문에 뭐 좀 했다고, 뭐 좀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돈 좀 갖고 왔다고. 세상에 고생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요 돈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안 나와. 이 자존심
이 자기 자랑 이렇게 하다가 이민 와서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이민 오면요, 태평양에서 옛날에 살던 자기 자랑은 싹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싹 다 버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3년 안에 결정이 돼요. 대개 보면 이 3년을 견디지 못하면 힘들더라고. 그다음부터 이민 와서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그죠? 그의 구원과 그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죠? 그의 축복을 자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는 말, 이 말은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너 자신은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자식, 내 소유, 내 인물, 내 IQ, 내 학력, 그거 자랑하지 마라. 내 족보 아무 쓸데없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아서 자랑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이 건강 주셔서, 주님이 시간 주셔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찬스를 주셔서 네가 그만큼 성장하고 은혜 받은 것이 너의 힘을 얻은 줄 아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나됨은 주님이 이민 생활에서 은혜 주시며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하나님 자랑